10번째 찬송가 492장입니다. 천성님 전도사님이 올린 거예요. 아니구나. 4구이지? 응. 야, 그렇다고 눈을 훑고 난리 났네. 천성님 전도사님 눈을 훑고 내가 언제 이걸 읽었나. 492장 이거 올리셨어. 어머나, 내가 왜 이걸 그렇게 했지? 용서해 주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찢겨지신 이 살을 내가 오늘 내 몸에 모십니다. 내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이 살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거룩거룩한 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정말로 주님을 너무 감사해서 나 때문에 찢기셨구나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드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거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체로 6시간 동안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매주 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3번씩 그렇게 하는 성도들하고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매주마다 모시는 분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돼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6시간을 그렇게
피와 그 한 방울의 물까지도 다 남기시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묵을도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133장 찬송가 맨 뒷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들과 사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분들과 견고하며 그를 위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전멸대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상건 전도사입니다. 제가 전에 날라리 전도사라고 했다가 김성환 집사님한테 혼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셔요. 이렇게 외부 강사 모시겠습니다. 원래 저번 달에 마지막 주에 설교였는데 몽골 식구들이 와 있어서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부활주일인 것을 저번 주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날에 또 제가 설교를 하다니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까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준비하는 양 마는 양 하는 것을 혜미가 보다가 어느 날 둘이 자잘한 일로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택배를 하는데 허리를 삐끗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갑자기 아파져서 저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혜미가 이제 저를 도와주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혜미의 얼굴이 갑자기 기뻐지더니 내가 하나님한테 일렀다. 남편 설교가 코앞인데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혼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혜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저를 이렇게 때리신 건데,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을 당시에 저의 허리 지금도 다 안 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요일날 정형외과 가고 금토 한의원 가고 이제 월요일까지 또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혜미는 저에게 회개를 똑바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너무 아프지만 그때 당시 혜미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내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내주시네 하면서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부활주일이니까 부활 설교를 해야겠다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으로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자,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총 3가지죠. 순서대로 비열하면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둘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베다니의 나사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버니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셋을 본래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어서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더 계신 곳에 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즉시 아뢰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도 위기를 통해 원망, 불평과 자포자기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저희를 역사를 하죠. 따라서 그 즉시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며 사모하였고 예수님 역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였죠.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더 힘들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실패에서도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15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많은 유대인인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위문하러 왔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가 누굽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였던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고 나오는데 이 나드는 모든 향유들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1년 연봉 수준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였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중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루빨리 나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오셨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상당히 또 실망하였을 것이고 원망스러웠던 것이겠죠. 마르다는 분명 마리아에게 같이 나가서 마중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상심이 너무 커서 나올 기색이 없자 하는 수 없이 자신이라도 예수님 마중하러 나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이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는 가지만 욥기서의 욥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소문난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축과 집과 자녀들을 다 죽이셨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 욕을 뱉고 떠났죠. 자신의 오라버니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서 욥은 솔직히 그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 침착할 수 있겠으며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아래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했던 거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22절에서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들한테 부활을 주며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주는 분이기 이전에 부활 능력 그 자체이시면서 생명을 주시기 이전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셨고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나오죠.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이에 26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한 헛것이 됩니다. 아는 자는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지만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죠. 아는 자 속에는 생명이 없어도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소망이 없지만 믿는 자는 소망을 잊고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마리아도 분명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같이 마중하지 않았죠. 여기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라고 나와요. 이 가만히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비밀스럽게 몰래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리아 집에 여러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당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마리아에게 귀속말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6절 내가 부활의 생명이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듣고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방금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을 수도 있어요.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만났던 그곳에서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올 것을 미리 아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1절에 마르다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급히 나감을 보고 따라 이동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32절에 이어집니다. 자,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급히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다시 현실이 와닿은 거예요. 아, 나사로 잃어버린 죽었지 하면서 다시 그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비통하다는 뜻은 한국어로는 몹시 아프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뜻이 달랐어요. 원어 헬라어로는 이 비통하다가 엠브리 마우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노로 인해 콧김을 내뿜다, 씩씩거리다, 분개하다, 으르렁거리다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원망만 하자 예수님은 35절에 말씀하시듯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이 들리게끔 말을 합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말을 하죠. 자, 38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말뿐인 믿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는 늘 교회에서 들어왔듯이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했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시인만 했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도 되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불행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걱정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원망을 하였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를 썼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비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부활 그 자체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자,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죠. 그런데 마르다는 또 예수님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을 또 해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이죠. 분명 위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네 바로 옮기겠습니다, 바로 돌 치우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또 현실에 또 닿은 거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 캠프나 수련회나 컨퍼런스를 가서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찬송에 너무 은혜 받아서 변화됐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세상에 나와서는 곧바로 다시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 너한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런데 왜 계속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심령으로 진실되게 믿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설교는 딱 이걸로 끝났고요. 사탄은요, 종교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주 무기는 바로 종교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미국 정부에는 기밀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라는 기밀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 문서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한 남자가 짧게 폭로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는
외계인들은 우리 인간들을 그릇이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일부러 썼지, 이 외계인은 실제로 악한 영들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사탄 마귀들은 우리 인간들을 그릇으로 부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무엇입니까? 음식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을 뜻하죠. 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집어넣거나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되죠. 점쟁이나 무당이나 여러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은 전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관우를 섬기고 장비를 섬긴다거나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을 섬긴다든지 각자 한 명 이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에게 자신의 몸을 그릇으로 내어주고 사용하게끔 허락을 하고 그 대가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신성한 광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ivine Madness라고 합니다. 좀 무서운 공포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소문에 의하면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오르페우스와 아폴로를 숭배하였으며 오르페우스에게 몸을 빌려주고 천재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자신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NBA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도 이런 신성한 광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뱀의 이름인 블랙 맘바라는 뱀 있죠. 블랙 맘바라는 제2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는 제2의 자아를 위한 자리도 하나 더 예약을 했다고 해요. 그의 매니저가 밝힌 바 있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코비 브라이언트로 살아가지만 NBA 농구 경기에서 경기를 뛸 때에는 블랙 맘바가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경기에서 막 이기고요. 하지만 그는 결국 몇 년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신성한 광기란 곧 영혼을 판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루미나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거래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을지 말입니다. 마귀는 가차없습니다. 실컷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어진 다음에 바로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들과 거래하여 이 땅에서 남이 가지지 못한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소망은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가고 있죠. 사탄이 인간과 처음 접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와 앞에 나타났던 뱀이죠. 이때 하와가 처음 만났던 뱀이 바로 루시퍼예요. 그는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루시퍼는 거대한 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I am, 나는, I will, 내가, sin, 죄, pride, 자존심, 루시퍼. 이 영어 단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I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루시퍼는 온 세상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과 자신의 몸매와 얼굴을 가꾸는 것, 성형수술하는 것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 바라봐주는 것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곧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악하여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귀한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주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듯이 지금 이런 말씀에 지금 아멘 아멘 그러시잖아요. 아멘 아멘이나 화답합니다. 당연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하며 맞장구를 치시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의 실상은 이와 반대일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옛날 언어로 안 봐도 비디오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그리고 화답했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 마귀가 습격할 것입니다. 아니, 마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귀가 다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비패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 교회라고 범죄가 안 일어날까요? 요즘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탈퇴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다른 모든 예화에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나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부자는 그때 당시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색 옷을 입을 정도면 엄청난 부를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비유하면 5성급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검정색 고급 세단들이 와서 호텔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집 내어드리고 마중하고 한마디로 귀빈 접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영어로 somebody였어요. 이름이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달랐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somebody에서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nobody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였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 천하고 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somebody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somebody가 아닌 nobody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알아가지고 신났어. 그리고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가 없네요. 또 죽을 썼네. 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원래 제가 20만 원씩 줘요. 이걸 깎아야 되겠네. 아닙니다. 여기 다 녹음됐구나.